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안식을 얻으며 주의 말씀으로 양식을 얻고 또 주의 열어가시는 은총 속에 소망을 발견하며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시는 총 아래 힘입어 또 주신 격려와 소망을 붙잡고 한 주간 엿새의 삶을 또 살아갑니다. 엿새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으로 힘써 일하게 하시고 손에 수고가 있게 열매가 되게 하시고 또 엿새 동안 주와 동행하게 하시며 날마다 잠잠히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또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엿새의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엿새의 초점이 또 주일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셔서 준비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준비되어지고 만들어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나와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이들을 그 마음의 평강 주시고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전체의 삶을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주관하셔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귀한 부르심과 초대에 모두가 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길을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 놓이는 저희들 하나님의 갑절의 은총 속에 능히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와 일천번 또 선교 헌금으로 드린 각 심령들을 복되게 하시며 저들의 삶에 좋은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 예루살렘의 회복, 그 온전한, 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계 속에 찬송받게 하시기까지라는 그 말씀이 이제 회복되는 장면으로서, 그 회복은 뭐 자력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60장을 시작으로 해서 66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66장까지 이어지는 남은 파트에 대한 서론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근데 위대한 그 모든 일의 시작은 영광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전체 맥락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오늘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면 열방이 또 여러 열왕들이 너에게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또 뭐 뒤에 보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온갖 좋은 것들 가지고 나오는 이제 그런 내용까지 4절 이하에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의 일과 또는 교회 부흥의 일과 또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또는 기독교로서 행해야 될 그런 일들을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귀한 대답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말씀에 일어나 빛을 발하면 사람들이 너의 빛으로, 또 왕들은 비치는 그 빛 광명을 보고 나올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세계도 보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은 것을 끄는구나.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디로 달려가냐면 빛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건 누구나 다 그건 심리적인 것입니다. 깜깜함이 있을 때 어둠 속에 빛이 있으면 사람들은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강단에 이렇게 조명을 밝게 하는 것도 집중입니다. 어두워서 비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은 더 밝은 곳을 보거든요. 밤중에 사람들은 다 달을 봅니다. 그때 하늘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빛이 비치니까. 심지어 동물들도, 그 미물들도, 그 나방 같은 것, 나비 같은 것들, 모기 같은 것들 다 빛을 향해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달려옵니다. 이게 기본 심리적인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와야 되고
또는 어떤 이 구원의 자리로 와야 할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야 됩니다.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접해야 되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잖아요. 사람들을 따라와야 되고 또 우리 사람들 가기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의 문제입니다. 내가 빛이 있느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문구가 있는데 진리는 언젠가는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 정의의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외로운 길이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 이루시고 또 진리라고 하는 것도 혼자는 외롭지만 가다 보면 언젠가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겨집니다. 그럼 분명히 진리의 동반자들이 생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다 진리는 동반자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 바꿔 얘기하면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시대의 문제도 아니고 뭐 세태의 문제도 아니라 과연 진리가 있느냐, 나한테 내게 빛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빛이 있으면 분명히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심지어 무리가 부족할 것 없는 이 왕들이 온다고 하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는 힘이, 필요한 힘이 뭐냐, 무엇이냐? 그것은 빛입니다. 내게 빛이 있으면 사람들이 반드시 나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정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하는 거죠. 문제는 바로 이 빛이 있느냐, 또 정의가 있느냐. 특별히 오늘 빛에 관한 얘기니까 내게 빛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태양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빛이면 충분한 거예요. 별빛도 좋고 달빛도 좋고 뭐 태양빛이면 더 좋고 뭐 그 빛이야 뭐. 근데 오늘 그 큰 빛 작은 빛이 아닌 거예요. 위치에 대한 얘기일 뿐이요. 또 하나는 근본 빛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높은 곳에 올라야겠죠. 산 위의 동네가 되겠죠. 그럼 빛이 되면 올리시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큰 빛이냐 작은 빛이냐가 아니라 어둠 속에 파묻히지 않은 빛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가장 어떤 빛나는 빛에 대한 빛으로서 내가 존재감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빛을 비치면 사람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오늘 성경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한 절만 보면 내가 빛을 발해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빛을 발해야겠다 이렇게 우리 요구하는 것 같지만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지만 그 빛은 네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빛이 이르는 것이다. 빛이 와야 된다. 너에게. 또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할 것이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빛 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십시오. 그것도 아니고 빛이라고 말씀했는데 빛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것입니다. 이건 저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에 대한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2번을 하십니다. 하나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의 어떤 그 일이 있고 난 직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말씀이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에 대한 얘기,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하셨고 또 하나는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9장에 8장에 바로 그 직전이 말씀이에요. 9장에 맹인을 이제 신발로 바른 다음에 실로왕 씻고 오라. 바로 그 얘기지 않습니까? 자, 두 사건을 보면 둘 다 자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는 거예요. 여인은 이미 현장에서 직결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인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죠. 의를 얻죠. 근데 그 의라고 정죄받지 않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만든 게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또 정죄할 대적들을 다 빼버리시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마치 빛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자기가 취한 게 아닙니다. 여인이 뭐 내가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이래서 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임한 거죠. 여인에게 주어진 정죄함이 없는 것은 임한 사건이지 그 여인이 뭐 결단 작정 회개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또 실로아메가 씻고 온 그 맹인의 눈도 그런 겁니다. 백날 씻어보세요. 눈이 깨끗해지나.
아무리 자기가 침 바르고 뭐 흙을 시멘트를 발라도 안 될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로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그가 빛을 본 거죠. 그에게 빛이 임한 거예요. 단순히 눈을 떴다는 개념만이 아니라 이 빛을 본 거잖아요. 빛이 임한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디 스스로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맹인이 스스로 자기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정죄받아 마땅한 여인 자신을 깨끗게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사라져버린 빛,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라져버린 빛을 다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라져버린 그 지점에서만 다시 얻을 수 있고 우리의 빛 대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만 빛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는 것이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뭘 한다고 빛이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빛 되기 위해서 뭐 좋은 자리, 세상의 높은 자리, 뭐 세상과 이겨서, 여러분 그런 게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빛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내가 더 어두울 필요도 없고 뭐 빛 하나면 충분한데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임하는 것이다. 그 빛이 누굽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죠.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말씀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빛이에요.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친 빛이 있었다. 대단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 빛이고 예수님은 참빛입니다. 즉 예수님이 임하면 어느 인생도 다 빛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적 경쟁 속에서 내가 뭘 이루고 내가 뭘 벌고 내가 높은 데 올라가고 내가 뭘 자꾸 이게 빛에 대한 역할에 대한 그 출발점을 나에게서 찾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쳐주지 않아요. 우리를 뭘 쳐줍니까? 그냥 우리의 존재가 사랑스러운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 주지 우리의 가치적인 부분에서 사랑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임하시면 참빛인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빛나게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참빛인 거죠. 세상에 흡수되는 빛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시면 돌멩이도 빛을 발하고 죄인도 빛을 발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도 다 그 상황 속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분은 참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발하기 위해서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젊어야 되고 뭐 높은 곳에 있어야 되고 그거는 조건적인 거잖아요. 꼭 좋은 데 있어야지만 빛을 발할 수 있다면 그 빛은 참빛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묻혀버리는 빛이라면 참된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형편이 어둡고 형편이 안 좋으면 빛을 못 발하는 빛이라면 그건 참빛이 아닌 거죠. 예수님 참빛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어떤 상황을 다 뛰어넘어서 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이 임하시면 그 사람은 그냥 빛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임하시면 이 죽어가는 사람도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그랬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데도 얼굴이 천사 같았다. 세상 어디에도 모세가 보여줬던 그 얼굴이 저런 얼굴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겠죠. 모세가 하나님 얼굴 대면하고 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은 빛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 이대로 빛이 되는 겁니다. 그 빛의 빛됨은 우리의 모업을 발판이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분이 임하시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임하시면 여러분은 빛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이 있었다라는 말씀,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 세상에 빛 되게 해달라 그러면서 은근히 대기업 들어가게 해달라 나쁜 거 아닙니다. 들어갔으면 들어가면 좋죠. 또 은근히 뭐 해달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머리 좋게 1등 되게 해달라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의 경쟁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빛의 빛됨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나이가 들수록 내가 이 나이에 이제 뭘 하겠냐,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성공을 하겠냐, 부자가 되겠냐, 있는 건 안 까먹고 잘 있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다 사라져버린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이미 모든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냐. 세상의 모든 사람 지금 어둠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캄캄함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이게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에 그 9번째 재앙이죠. 애굽에 암흑이 임한 거예요. 암흑이 임하니까 뭐 누구든 소용없습니다. 다 더듬고 다녔다. 성경에 보면 다 더듬고 지금 모든 사람들은 다 더듬고 다니는 거예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많고 뭐 좋은 집, 좋은 차, 뭐 좋은 뭐 등등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내일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더듬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듬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잖아요. 평강이 있어라. 평강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는 근심과 세상 사람이 근심하는 근심은 다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근심이고 세상 사람들은 근본적 근심인 거예요. 그들은 염려 덩어리예요. 그냥 염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이 있으면 내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들은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더듬고 있는 거예요. 근본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의 빛됨이 뭐냐? 돈 얘기입니까, 여러분? 또는 뭐 위치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평안한 중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하나로도 충분히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일을 아는 자의 그 확신, 그 담대함. 다윗이 왜 인기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싸움에서 이겨서 싸움에 나가는 자세가 달랐어요. 벌써 다윗이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은 게 아닌 거예요. 물론 다윗이 뭐 결과를 골리앗도 이겼고 뭐 가는 데마다 다 이겼죠. 어디로 가든지 이겼죠. 그러나 그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윗에게 매료된 게 아닙니다. 실상 잘 보면 그 싸움에 나가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벌써 결과하고 이기고 난 다음에 화색이 돋는 게 아니라 이미 담대함이 달려나가는 것부터 다른 거죠. 적군을 향해 성벽을 뛰어넘는 저 기세와 저 자세가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빛인 거예요. 우리가 자꾸 결과를 가지고 논하면서 부자가 된 걸 얘기하고 뭐 간증을 그런 데 가지만 진짜 세상의 빛은, 빛의 빛됨은 평강이 있음이에요. 평강이 있고 염려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그런 평안함, 담대함, 아는 자로 살아가는 그 지식의 충만함들, 거기서 나오는 행동들, 이게 세상의 빛인 거예요. 이런 데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세상이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만으로 우리는 세상의 빛인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는 것, 이 하나로 빛의 빛됨의 역할이 충분하다는 사실 먼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분명히 우리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이 아닌 거예요. 거듭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빛의 빛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죽는 날까지도, 우리 스데반 죽는 순간에도 영광이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젊음이 지나가고 기회가 지나가면 이제 세상의 빛은 이제 뭐 옛날 같다, 이렇게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빛이 임합니다. 그 빛 자체가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다. 빛의 얘기를 하면서 빛이 이르는 것이고 또한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했다. 영광이 빛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즉 성도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고 변화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건 그분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거 다 뭡니까? 혁명가들이 외치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주께서 임하시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늘 기도하고 늘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공부도 중요하고 모두 중요하지만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그 영광의 충만함이 내 심령 속에 임하는 것, 거기서 나오는 그 포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세상과는. 우리가 오늘도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그 결단과 그 실행 속에서 이미 여러분은 오늘도 세상에 이미 비친 거예요. 그런 자가 하루를 열어가는 세상은 이미 태양이 떠오른 아침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로 다짐했다면, 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빛이에요. 분명히 여러분의 빛을 보고 사람들이 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연락이 오든 아니면 뭐 친구가 되든 아니면 기회가 오든 뭐가 오든 온다는 거죠. 이거는 빛의 빛 하나로 모든 게 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에요. 따라가면 다 따라오기 또 하시거든요. 따라가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늘 어제 설교 말씀한 것처럼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 자체가 그게 빛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고 말씀 마치는데요.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루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했다. 이미 빛은 임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도 임했다. 과거형으로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어나라. 일어나라. 네가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게 일어나다, 서다, 오르다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로 쿠미입니다. 일어나라, 쿠미. 이게 마가복음 5장에 나오죠. 5장 41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면서 잡아 일으키시죠. 달리다굼. 달리다쿰이잖아요. 그 쿰이 오늘 말씀에 일어나라, 이게 쿠미입니다. 쿠미. 달리다굼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사명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어나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 이제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 이제는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낮은 곳에 있지 말고 이제는 높은 곳에 세상을 향해 나가라. 왜냐하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임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일어나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달리다굼 하죠. 일어나죠. 그리고 먹을 것 주라 그러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너는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나를 따르라. 나의 임재 안에 거하라. 그 빛으로 열방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 빛을 보고 수많은 이들이 너에게 향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총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삶의 의미, 오늘 내 삶의 의미, 빛으로서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날의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다시금 결단하여 일어나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큰 빛은 아니어도 빛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빛 하나로도 충분히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 빛이 이르는 것이며 영광이 임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빛을 만들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으로 다니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빛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을 따르고 오늘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함으로 세상에 없는 평안이 있게 하시고 또 세상에 없는 용기 있게 하시고 또 세상에 없는 그런 삶의 목적이 있게 하심으로 이 빛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주님, 죽어있는 심령들, 쓰러진 심령들, 넘어진 심령들 주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달리다굼 말씀하시는데, 오늘 음성을 듣고 모두가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 새로운 신앙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오늘 나온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이 이들을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승리의 하루,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84장입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참빛이 비치면 다 빛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도 이러한 진리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코로나의 소멸과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경건 생활과 큐티 생활과 믿음 생활을 기억하며, 또 몸이 연약한 10년들을 기억하고 코로나의 소멸과 또 모든 일상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